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이끌림 있게 하시며 말씀의 감동 감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앞으로 조금씩 볼 건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실은 1절 하나만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되니까. 근데 너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졸립지 않도록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넣었으니까 함께 씩씩하게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따라다니면서 받은 사명자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 대단하죠. 또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 사도와 아주 가깝게 바울 전도 여행에 동행한 제자예요. 근데 이 누가가요, 섬세함이 있어요. 의사니까 체계적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한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아주 적합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작성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지명하죠? 데오빌로 카카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팍팍팍 전하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 직책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카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근데 그에게 차근차근 누가가 복음을 써서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말하자면 누가복음은 복음 편지입니다. 이 복음 편지를 차근차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니 데오빌로여,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표현해요. 1절에. 그러면 우리 중이라면 유대인의 삶 중, 유대인의 전통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뭘까? 유대인이 바라고 바라던 그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타이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내용이 복음서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 나가죠. 전도하면 무엇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전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꿈꾸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주변 머리가 없어.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앉아서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는 좋겠는데, 그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체계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차근차근 누가처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는데도 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놀라웠어요.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가르치는 거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가르쳐요. 제가 이래봬도 아이들은 참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뭐야? 복음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면, 정말 도를 잘 가르치는 것이 전도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 내가 막 전철 안에서 외치지 않아도, 길에서 외치지 않아도, 이것이 전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가르친 거 하나는 괜찮은데, 나도 정말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정말 가르치는 거 하는 건 짱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꿈이 교사였고 정말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할 때에도 엄마들, 학부형들을 복음을 전하러 가르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3시 반, 4시 되면 일과가 거의 마치고 종일반 몇 명만 남으면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학부형 집에 자모들 만나러. 그러면 가서 차근차근 성경을 데리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놀라운 거는요, 원화 모집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원화 모집이 저절로 됐어요. 우리 원장님은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정말 좋아, 이렇게 되니까 점점 소문이 나니까 3번에서 그래도 원화 모집 걱정 안 하고 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잘 가르치고 싶고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원은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예배를, 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차량 운행은 누가 해요? 차량 선생님 따로 두고. 그러니까 계속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1시간 예배를.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이 와갖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가고, 아주 점점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열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면 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뭔가 하면 거기에 달란트가 생기고, 뭔가 하면 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신학했어요.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신학했고, 목회라는 것보다는 잘 가르치는 교사, 복음 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했어요. 그리고 공부 안 했어요. 진학 안 했어요. 대학원 안 가고 6년을 청강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돼서 대학원 하고 이제 강도사까지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은 다듬어가는 명수예요. 정말 저를 잘 다듬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에 자꾸 매력을 나한테 던지더라고요. 너 요거 하면서 자꾸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요만큼 배우고 나면 더 배우고 싶고, 요만큼 배우면 더 배우고 싶고, 이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누가에게도 줬어요. 누가가요, 누가 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복음서 누가복음 말고 또 기록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요.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라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서처럼 신약의 역사서라 하는데 그 속에 다 서신서가 들어가요. 사도행전 속에 뭐가 들어가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가 다
사도행전 행전 속에 끼어들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쓴 모든 책이 사도행전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면 누가는요 꽤 많은 분량을 기록한 셈이에요. 또한 누가는 이방인에게 차근차근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제자예요. 그래서 직계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 옆에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바울이 편지 쓰면 거기 따라서 같이, 또 전도 여행 가면 같이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편지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너무너무 편지를 잘 썼어요. 그리고 그가 늘 바울이 칭찬했어요. 사랑받는 누가와 함께, 나의 동역자 누가와 함께 해서 계속 누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속에 누가가 계속 등장해요. 또 로마의 감옥에 gat혔을 때에도 누가는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힘들어하고 정말 로마 감옥에서 이때나 저때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막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급히 죽을 수도 있어, 어느 순간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누가는 옆에서 수종 들었어요. 같이 감옥에서 그를 돌봐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매도 맞고 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의 몸이 절대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계속 바울을 케어해 줬어요. 실상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의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썼는지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그 배경이 뭐냐면 구약의 제일 끝책이 말라기, 신약의 제일 첫 책이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암흑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사 역사는 놔두고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무슨 말 했고 신약의 복음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면 되죠. 그러면 말라기의 마지막 절과 복음서의 첫 절을 알면 이어지겠죠. 그러면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말라기 4장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예배도 다 드려요, 절기도 다 해요, 몽땅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 터져. 왜 터지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는 불평거리예요. 사랑해 주는데 싫대. 그래서 대충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막대기는 어긋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사랑의 막대기거든요. 근데 계속 어긋나요. 왜 어긋나요? 그들이 예배가 타성에 젖었어요. 그냥 대강 시간 돼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타성에 젖었냐 하면, 예물은 구약에 어떻게 돼 있냐면 흠 없고, 그리고 3년 되거나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갖다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단서가 흠 없고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대충 예배 드렸어요. 대충 제사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눈 멀거나 다리 저는 것들을 하잘것없는 하찮은 것들을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웃으면서, 아니 왜 새 것을 교회 안 갖다 놓고 집에서 냉장고 바꾸면 흔 거를 교회 갖다 놓고 새 거는 자기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와,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뭘 하나 새 거 사면 흔 거는 갖다 놓고 새 거는 자기가 쓴다고 책망하시는데 가슴이 내가 너무 타성에 젖어가는구나. 그 전에는 순수하고 좋을 때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넉넉하면 이거 교회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딱 그 말씀하시니까 딱 찔림이 왔어요. 나도 변해가는구나. 나도 많으면 드리고 적으면 안 드려 내 거야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섭다, 타성에 젖는다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걸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예요. 말라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한탄함이 크게 달아요. 너희들이 바치는 그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니들 상전에게 갖다 줘봐라. 그 선물, 눈먼 선물, 다리 저는 선물 갖다 주면 그 총독이 좋아하겠나. 하물며 나한테 갖다 바치는 예물, 나한테 드리는 제사를 그런 걸 갖다 바치냐.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어. 그러는 거예요. 그 찰나에 말라기 마지막 말이 뭐예요? 지금 본문 읽은 그거예요. 이제 말 않겠다, 나 선지자 안 보내겠다 하면서 나중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엘리야가 있을 거야.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나 말 안 해 하고는요, 말라기에서 복음서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암흑기가 지나고 있어요. 종교적 암흑기.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나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마태복음은 몇 군데 봤거든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는데 첫 마디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예언된 메시아, 그 주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예언되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그게 뭐냐? 오신다 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데오빌로가 그걸 차근차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이렇게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왔어요 하는데, 그러면 엘리야의 가정을 봐야겠죠. 스가랴의 가정을 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가랴라고 실수했네요. 사가랴 가정을 이제 얘기해요.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건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제사장 가정이에요. 모세가 레이지파와 레이 여자가 결혼한 거 아시죠? 여기서도요. 엘리사벳 가정은요. 사가랴 가정은요. 제사장 가정이에요. 또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가족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다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제사장 가문이요 믿음도 좋고 규례와 율법도 잘 지키고 의인인 이 가정에 흠이 있다면 아기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가 없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좀 그런 거에 초연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칠거지약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에서도 아기가 없는 것은 큰 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봤죠. 야곱도 시달렸잖아, 라헬한테.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 정도로. 한나도 시달렸잖아요. 사라는 안 시달렸나요? 다 시달렸죠, 후처들한테. 근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야.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음에 늘 아픔이 있는 것이 아기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가정에 아기도 없어, 뭐가 문제가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어요. 한나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때를 기다린 것처럼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칭찬해요. 그런데 이 사가랴 가정은 역대기에 보면 한 달을 반으로 쪼개요. 보름 해갖고 12달을 나누니까 24가 돼요. 그래서 24 반열로 나눠요. 그래서 24 반열을 돌아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때에 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 2만 명이라 그래요. 추정하기를. 그러면 한 반열에 한 두 주 보름 동안에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가 1000명 가까운 거예요. 1000명 중에 다 제사의식을 집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 8번째 걸렸어.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제사를 집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정이 있지만 아이가 없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라기에서 예언한 내용이 반복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사가랴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날 거래요.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할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야 라고 이름까지 정해져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의 8번째, 그러면 한 달에 둘 하면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쯤에 사가랴가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천사가 쫙 나타난 거예요. 때를 맞춰 쫙 나타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기가 있을 거야. 그 아기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할 거야. 정말로요. 세례 요한이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냉랭하게 예배 생활도 대충대충 하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획기적인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들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가 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이야기를 들어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가 세례 요한 엘리야입니다 라는 걸 말했어요. 두 번째 가정은 마리아 가정이에요. 요셉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가 말한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엘리야 심정으로 온 세례 요한과 또 누구?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1장 26절에서 34절, 조금 길지만 죄송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를 찾아왔는데요. 마리아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정혼했대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정말 결혼 시기가 많이 뒤로 갔잖아요. 저만 해도 30살은 안 넘겼어요. 27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20살 넘어서 결혼했다고 노처녀였다 그랬어요. 저 때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마리아는 몇 살일까요? 추측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6세로 봐요. 16세에서 18세 사이로 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애들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마리아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하고 얘기하는 천사가 또 다른 본문에는 소녀라고 표현돼요. 소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에게, 마리아에게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정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셔요? 하는 느낌과 놀라움과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돼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천사잖아요. 그 마리아를 보고 예고합니다. 스테고지합니다. 아기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남자하고 결혼도 안 했어. 정혼만 했어. 약속만 했는데 내게 아기가 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돌 던질 거예요. 돌 맞을 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돌 맞으는데 만약에 내 배가 불러와 성령으로 임신해서 그리고 아기가 예수가 태어난다 생각해봐요. 부모는, 내 친구들은, 내 이웃은, 내 친척들은 나 때문에 다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특히 남편 될 요셉은 더합니다. 고개를 못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다윗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왔지만 실상 요셉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비둘기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양을 못 가져가, 염소도 못 가져가, 소도 못 갖고 가.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져간 것이 복음서에 써 있거든요. 그럼 가난한 거예요. 더욱이 지금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다지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변두리, 외곽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 요셉도 가난했지만 마리아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믿음으로 똘똘똘 뭉쳐서 믿음의 가정이야. 아까 사가랴 가정도 의인이라 했지만 요셉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칭하는 그 가정에 임신이 됐어. 이거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마리아가요, 예스. 그러는 거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그 소녀의 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까요?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는 죽고자 하는 각오가 아니면, 정말 산매장된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정혼자가 얼굴도 못 들고요, 우리 가문은 다 멸망할 거예요. 안 돼요. 조금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도 안 하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놀라워요. 그 믿음이. 사가랴의 가정도 그렇지만 정말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도 그러했고 사라도 그러했고요. 마지막 우리 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 한마디에, 천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정말 성령으로 임신 가능한가? 정말 그럴 수 있나?
아니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기 낳는 건 이해돼. 왜? 부부니까. 근데 이거는 나랑 아내가 될 마리아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의인이라 정말 가만히 마리아를, 정혼녀를 파혼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이해가 될까? 정말 대단한 이해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의심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요. 정말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사랑의 막대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뭐지? 청년들이 남녀가 마음에 들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쫙 연결되면 짝이 되고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이 가기도 하고 또 전혀 짝꿍이 없기도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막대기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시대에는 사랑의 막대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과 이 사가랴 가정과 사랑의 막대기가 쫙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쫙 이어졌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막대기와 내가 원하는 사랑의 막대기가 딱 연결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떻게 조롱할지 어떻게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석해서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외치지만 그것은 그냥 외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막대기와 우리의 사랑의 막대기가 만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정말 뜨겁게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막대기가 그어지는 것처럼